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잘 쉬시고 또 새 힘으로 충전되셨습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명절 보내면서 오히려 힘들고 짜증나고 또 우울해지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요새 이 시국 때문에 어느 편을 지지하든지 간에 다들 이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 우울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슬픔을, 모든 우울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굳이 표현하자면 기쁨의 종교예요. 그래서 성탄절부터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이 시작되잖아요. 성탄절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역시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잠시 이 주님의 순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부활절날 우리는 큰 기쁨을 맛보면서 왜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이 열려졌잖아요. 영생의 이 길이 열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부터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 기독교는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50일이 지나면 성령 강림절이 오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계속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종교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참 기쁨의 소식.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에 모든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성도의 그 표지는 뭐냐? 충만한 기쁨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요, 그에게서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사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계속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게 살면요, 이거 뭔가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잠시 슬퍼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원히 슬퍼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슬퍼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기쁨을 빼앗긴 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데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예수 믿고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그냥 이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영 마귀가 있고 그 마귀가 이 불만과 불평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우울의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만 거기에 감염돼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린다 이 말씀.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능력입니다. 또 기뻐할 때 주님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웃음학의 대가로 불리는 노만 카슨스라고 하는 분, 질병의 분석이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웃음과 기쁨은 질병의 방탄조끼다. 여러분, 방탄조끼 아셔요? 제가 한 40년 전에 저 전방에서 군목으로 근무할 때 GOP 철책선에서 내가 우리 젊은 병사들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철책선도 근무가 힘들지만 그 철책선 넘어 GP라고 하는 우리 주둔지가 있어요. 섬처럼 꼭대기에 방카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병사들이 지금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이 GP를 하나씩 방문해 가가지고 이제 신앙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이게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 40명밖에 없는데 한 10몇 명씩 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 야전 이동용 이 성찬 가방이 있어요. 그거 이제 메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몇 명 놓고 성찬식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은혜가 돼요. 그 상황이 아주 그냥 답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제가요, 군목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 방탄조끼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고, 예? 위험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방탄조끼를 입어야 된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방탄조끼가 있는데, 이게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참된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멋있게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슬픔을 당하고 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조금만 참으라.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들에게 놀라운 기쁨이 임할 것이다. 그 슬픔과 우울이 도리어 더 큰 기쁨이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제 이 설교를 제자들에게 해주셔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바로 길이다. 응? 내가 너의 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아버지께로 가면서 길을 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 길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주님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뜻을 몰라가지고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가면 잠시 너희들 떠나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도록 아버지께 내가 말하겠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사명 감당하고 가시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자,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 한자어인데요. 원래는 파라클레토스야. 뭐냐? 옆에 와서 도와주는 분이.
요새 말로 하면 변호사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이제 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법정에도 가야 되고 그럴 때가 오면요. 내 실력만 가지고 가서 하면은 져요. 우리는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법을 몰라. 또 전문적인 걸 몰라요. 다 그리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법정에 가면요. 이게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전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도와줘야 된다. 그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변호사를 잘 만나야 여러분 재판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판관들이 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온전할 수 없어요.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양심에 따라서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그냥 불의한 재판관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곁에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에게 슬퍼하고 곡하는 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니 눈물 나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사실 처음에 막 은혜 받을 땐 막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정말 우리 앞에 시련도 오는 거예요. 환난도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무슨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 말씀.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여자로서 가장 여러분 복된 순간이 뭐냐면 아기를 낳는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해산이 가까우면 막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애 낳다 죽는 분들도 많았어. 요새도 이게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참 이게 애 낳는 게 걱정이 되는데 예전에는 뭐 산부인과도 없고 뭐 산파가 애 낳고 자기가 집에서 낳고 이럴 때요 돌아가신 분이 많았다. 그러니까 애 낳을 때쯤 되면 다 걱정되잖아요.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낳아본 것처럼 그러죠. 나는 못 낳아봐서 모르는. 그래요. 주님이 그 말씀. 그런데 그러다가 애를 딱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고 걱정해서 다 착 사라지는 거야. 왜? 생명을 얻은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놀라운 생명의 이 신비와 기쁨을 누리니까 걱정했던 거, 두려웠던 거 다 사라지.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애 낳나 봐라 그랬던 여자들이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에요. 조금 있으면 다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지금 슬픔이 왔고 지금 막 너무 힘들어. 여러분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서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나 조금 있으면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처형당하실 때 다 낙심했어요. 그러나 조금 있어 보니까 어떻게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요, 놀라운 기쁨을 저들에게 주시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하고, 아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왜 하나님 날 안 도와주셔? 주님을 떠나가서 안타까운 그런 결론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스스로 자기의 귀한 생명을 여러분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오지만은 조금만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또 비행기가 사고 나가지고 또 우리 한국계 사람들이 또 4명인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어린 그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 너무 참 안타깝죠. 또 뭐 유명한 변호사도 그렇게 됐다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또 저기 무안공항인가 거기서 제주항공 그냥 그만 이렇게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다들 우리가 우울해야 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친한 잘 아는 우리 함께 협력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광주에 있는데 큰 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4분이 그때 시장 당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초점을 잃은 것 같아요. 막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성도들은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해요. 그리고 모두 다가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이 큰 시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슬픔과 이 아픔과 우울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셔요.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은 또다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는 영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기면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빼앗기지 않는 기쁨.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빼앗기는 기쁨이 있어요. 사라지는 기쁨이. 예를 들면 뭐 이런 기쁨도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기쁨도 얼마나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잖아요. 저도 맛있는 거 분명히 맨날에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기뻐했을 텐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 왜? 먹고 나서 소화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것도 먹을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쁨이 이런 범주에 속해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기쁘지만 얼마 있으면 사라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돈이 주는 무슨 뭐 육신적인 어떤 쾌락이 주는 기쁨은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쁨 가지고는 안 돼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 뭡니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는데 이 기쁨은 뭡니까?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길을 열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사실 불행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요, 이 기쁨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고, 오늘도 어떤 분이 또, 아이고, 원치 않는 병이 발견됐대. 그래도 다행히 초기여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생길 때 마음이 덜컥덜컥 내려앉고요. 잠시 여러분 근심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를 전하고 그러면 막 좋은 일이 생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얻어맞고 말이죠. 착고에 채워가지고 그래도 기뻐서 그 밤에 찬양하잖아요. 그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서신을 쓸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이 놀라운 기쁨의 근원이 솟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빼앗기지만, 우리는 잃어버리지만 주님은 다시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식이 번성하게 해주는데 내 자식이 천하만민이 아주 그냥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기는 믿는데 자기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아. 아내도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내 씨가 아니더라도 내 이 식솔들 중에 다 잘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데 실패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는 저 다메섹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상속해주고 그를 양자로 삼겠다고 하지만 아니야. 내 씨에서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내 아내는 안 되니까 젊은 첩을 들이면 또 내 씨가 번성하지 않겠나. 그만 그래서 실수를 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실패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시. 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가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시에요. 죽은 자 같은 그런 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삭이라 그랬다 이 말씀. 기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기쁩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쁘잖아요.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내 문제 해결 못해. 그러나 주님은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주님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셔요. 얼마나 많은 참된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또 여러분 언제 기쁨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기쁘다 그러죠. 뭔가 원하는 걸 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다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주님은 다 주실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천지의 창조자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못 얻는 게 맞습니다. 어쩌다 운으로 오는 것 그거 마귀가 우리에게 덫을 놓는 경우가 많아요. 더 잘못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다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지만 영광스러운 날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놀라운 축복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또 우리가 기뻐합니까? 뭔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기뻐하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이 임할 때.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서 결혼했다가 여러분 헤어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돼요. 사람은 다 자기가 먼저고 그 다음엔 그렇게 서로 친하고 그냥 동지라 그러다가도 때가 되면 다 배신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내가 불신풍조를 조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은 사람을 안 믿는다. 여러분 주님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주님은 참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잖아요. 이 사랑을 체험하면 이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기쁨 주님이 주셔요. 사람은 또 언제 기뻐합니까? 진리를 깨달았을 때. 야, 이거구나. 진리를 알게 될 때 기뻐해. 그래서 유명한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고민을 하다가 유레카하고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레카 하면서 그 어떤 부력의 법칙이라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하는 질량과 부피 이런 것에 대한 깨달으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벗은 줄도 모르고 나가서 시내를 막 나는 찾았다 하면서 유레카 외치면서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학적인 진리도 있지만 다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진리를 다 갖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세상의 것 더 이상 그거 쫓아 살지 않아요. 주님 한 분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모든 문제들이요 도리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필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울하고 힘들고 다들 참 마음 졸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랑하시기에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의 지도적인 나라가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주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구해야 됩니다. 2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해야 돼요.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이것을 나에게 달라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년을 맞이했죠. 다른 말로 기쁨의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이 신령한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 참된 기쁨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기쁨을 잊고 살 때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참 기쁨, 영원한 기쁨, 절대적인 기쁨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잠시 고민하고 고통받고 우울하고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조금만 견디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세상의 빛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